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AD 61년부터 63년까지 로마에서 투옥된 후 석관되어 4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 이제 에베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을 보낸 개인적인 내용이지만 그 내용은 사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를 잘 이끌어 갈 것인지, 디모데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 소식은 에베소 교회 상황에 있는 이 디모데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장의 구조는 1절부터 2절까지는 인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절부터 20절 말씀 가운데 그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교사,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 그리고 디모데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3절부터 11절 말씀은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들이 무엇이 문제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7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거짓 교사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12절부터 17절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핍박자였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의 감사함,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18절부터 20절 말씀은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디모데가 그곳에서 사역할 때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볼 3절부터 11절 말씀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내가 에베소에 너를 보냈는지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는 아마 AD 65년이나 66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 바울은 그레데에 디도를 보내고 그리고 에베소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도시들이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도 심각했지만 다른 선교지인 마게도냐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자신은 에베소가 아닌 이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의 문제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그 일에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이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로 갈 것을 당부를 한 것입니다. 에베소로 가는 것이 디모데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소아시아의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지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는 것이 디모데에게는 상당히 중압감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마음이 약한 디모데의 성격을 감안하면 참 가고 싶지 않은 지역이었음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에 보면 권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는 가고 싶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간곡하여 부탁을 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권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옆에서 간청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때로는 빌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계속해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계속 간청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그 에베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가 가장 적합한데 디모데가 안 간다고 하니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여 결국에는 디모데가 에베소로 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편으로 위로를 좀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부탁할 때 저희도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도 그랬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한편으로 위로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냥 간단한 문제라면 굳이 디모데가 갈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3절 하반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고 이야기하죠. 즉 그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들,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그 다른 교회에 참여하여 그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이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곳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무엇인가 좀 잘못된 교훈, 생소한 교훈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교훈을 지금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전한 다른 복음을 들은 것, 그리고 그것을 따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많이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의 신앙이 이제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이 참된 복음인지 알고 그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그것들을 믿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20절에 보면 두 사람을 특히 거론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이죠. 이들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죠. 이들이 이야기한 이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은 지금 4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화라고 하는 것은 전설이나 우화를 의미하고 있고, 이것을 디모데 전서 4장 7절에 보면 허탄한 신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진리에서 떠난 허탄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이 아닌 신화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끝없는 족보라는 것은 신학성경 여기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명 소선지서라고 하는 그런 책을 통해서 주석으로 많은 분량의 조상들의 알림표를 확대 과장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만이 아니라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보, 그것들을 랍비들이 고안하고 만들어서 끝없는 족보를 만들어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통해서 이 에베소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복음들을 받아들이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4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덜이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의 문제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는 전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변론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들은 자꾸만 언쟁을 하고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서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야기를 하며 너는 이것이 틀렸다고 그 논쟁만 하는 이러한 모습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에게 권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교훈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5절부터 7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할 때 그 교훈에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말씀을 알려주고 지적인 만족과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 알물 위해서 이런 교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의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없지만 그 디모데후서 1장 5절 앞에 이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교훈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걸 통해 교훈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기서 목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텔로스라고 하는 것으로 완성, 궁극적인 운명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모습, 그 최종적인 목적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훈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 최종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이 사랑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참여하여 탁상 공로로 일삼고, 그리고 이 사랑이 결여된 모습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리고 지적인 만족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그리고 자신이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면 꼬투리를 잡고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론을 해서 그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러한 분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사랑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바로 이 사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 정말로 중요한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정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진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여기서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7절도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은 사랑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적 허윤에 만족하고 그리고 이 사랑을 포기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데 급급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 사랑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지적인 것만 자랑하면서 논쟁하는 것이 이 에베소 교회의
교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관해서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깨끗한 것입니다. 무엇이 깨끗합니까? 마음이 깨끗합니다. 마음이 더럽지 않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라는 뜻은 함께라고 하는 심과 보다 알다라고 하는 에이도의 합성어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보고 인식하는 겁니다. 양심이 있으면 사람들이 볼 때 죄악된 것들에 대한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죄악된 모습에 대한 찔림을 가지고 그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이익만을 고려하지 않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양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선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한 특별히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말씀인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특별히 집사를 세울 때 그 집사의 덕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고이원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죠? 깨끗한 양심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그 거짓 이런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죠? 양심이 화인 맞은 것입니다. 이것은 불로 그 당시에 어떤 짐승이나 이런 노예들을 그 인장으로 그 몸에 무엇인가를 새기지 않습니까? 불로 이렇게 새기면 그 몸이 불로 지져지기 때문에 그것에 굳은 살이 배깁니다. 그러면 그 살은 다른 살보다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점점점 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현재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라고 이야기하죠. 이해는 뭡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양심에 화인 맞았습니다. 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자신은 양심에 찔림이 없습니다. 이들은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사랑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과 우리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거짓 선지자의 대표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 파선했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른 채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신의 선생처럼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 인도하는 곳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율법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 인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말씀인 8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10절 말씀에 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율법의 서형셈이지 않습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복하기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을 잘 쓰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면 그것은 선하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과 외면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아름답고 그 율법으로 나오는 모습도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의 완성을 로마서 13장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그 목적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했니 안 했니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갔을 때 최종적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모습, 다른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면 이 말씀은 우리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다른 사람과 틀리면 그 틀린 사람들을 정죄하고 틀린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무엇이 틀렸는지를 이야기하는 분쟁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훨씬 많다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악하다고 하는데 그 악한 것을 행하면서 나는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다 그것이 나쁘다고 하고 성경에서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것을 행하면서 누가 봐도 그것이 잘못됐는데 양심에 찔림이 없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이죠. 지금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교훈, 잘못된 삶, 그것을 권면해서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신 그 목적대로 그들의 변화시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라고, 교훈하라고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을 바로 알고 있다면 이 복음은 분명하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숙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냐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된, 내가 볼 때 잘못된 그런 것을 했을 때 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